이방인의 충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방인의 충만 네 번째 시간을 열 건데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다른 복음과 샤울의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한 번에 쭉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시아흐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옮겨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데 놀랐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여 마시아흐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목을 다른 복음과 샤울의 저주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지금 특별히 이방인의 충만에서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두 번째 한세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올리브나무, 마지막 이방인의 충만 다섯 번째 시간에는 히브리서로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 왕국 백성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샤울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한 번이라도 지금 샤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읽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가 다른 복음일까요? 자, 구체적으로 샤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지금 우리 권사님이 말씀해 주신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즉, 유다이저들이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방인 신자들을 유다이징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진 자들에게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이저는 이방인들을 유대화하려는 사람들. 그러면 그렇게 하려는 행동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유다이징이라고 하겠죠. 자, 새로 메시아닉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거짓 형제들이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아서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와는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할례 받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유다이저들의 유다이징이었습니다. 샤울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다른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지금 샤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저주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샤울의 성격이 참 괴팍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샤울은 예수와 하마시아를 그의 마시아로 믿기 전에 그가 자기 동족들을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맨 선봉에 서서 그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와가 그 샤울의 눈 비닐을 벗기고 예수와가 하마시아인 것을 그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 유다이저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면 안에 메시아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그 내면의 의도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주받아야 합니다. 저주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단어에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면 샤울은 이 헤렘이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가지고 왔을까요? 바로 타나크에서 가지고 왔겠죠.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헤렘을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 7장입니다. 바로 아간의 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 앞에 진멸되어야 할 헤렘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헤렘을 그의 장막 안에 숨겼습니다.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들이 아이성의 패배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진멸되어야 할 것을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이제 아간에게서 발견이 됐고 그 아간의 모든 가족은 헤렘되었습니다. 진멸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진멸된 물건을 가진 아간이 그 모든 물건은 불태워졌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여러분, 돌은 에벤입니다. 아브와 벤의 합성으로 된 글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은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샤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은 헤렘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너희들 헤렘 될 것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너희들 전멸될 것이다. 지금 이 소리를 누가 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헤렘이라는 단어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바로 이 헤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이 헤렘이 어떻게 진멸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맷조라를 통해서 라숀 하라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이 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그 죄들을 보았습니다. 이방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 라숀 하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대표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티쿤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개정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습니다. 대체 신학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도대체 교회가, 이방 기독교가 이스라엘을 대체했을까요? 언제부터일까요? 콘스탄티누스가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대성을 없애버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로 기독교를 공표했죠. 325년이 아니라 더 앞으로 한번 와 보십시오. 어쩌면 이미 AD 50년 그 로마서가 쓰여진 그 AD 50년 어간에 이미 이 대체의 움직임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샤울이 이방인 교회에게 너희들의 뿌리가 무엇이고 너희들이 어디에 접붙여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라 라고 말하는 그 배경에는 이미 이렇게 이방인 신자들, 메시아닉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는 그 이방인 신자들 안에 이러한 움직임이 서서히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AD 70년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로마 티투스 장군에게 이제 모두 멸망당하고 그들이 동쪽으로만 흩어진 것이 아니라 서쪽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은 그 예루살렘의 이름을 바꾸고 그곳에 가증한 신상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입니까?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그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세기, 2세기 그 교부들의 역사 안에서 바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 서신이 130년경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자, 이 서신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서서히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셰가 시내산 아래에서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진 것은 언젠가 유대인들이 언약을 저버릴 것을, 그래서 그 언약이 교회로 이전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상속자들이 된 우리가 주 예수의 증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죄악을 완성하도록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자, 이게 바나바 서신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던진 것은 언젠가 유대인들이 언약을 저버릴 것을, 그래서 그 언약이 교회로 이전될 것을 의미한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로 이전돼 간다? 이전될 것이다? 이전되었다. 이미 130년경에 이런 바나바 서신이 쓰여지게 됩니다. 100년에서 165년 사이를 살았던 순교자 유스티누스. 그는 초기 기독교 변증가였거든요. 자, 그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상속자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참다운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았다. 누가 참다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까? 이제 이방 교회가 그 예수를 로마의 옷을 입히고, 이제 그 로마의 옷을 입힌 그 예수를 왕으로 삼아 그들이 참다운 이스라엘 민족의 자리를 꿰찬 것입니다. 오리게네스, 알렉산드리 학파를 대표하는 기독교 교부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85년에서 254년경에 살았습니다. 니케아 공의의 콘스탄티누스가 제가 325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미 그 전부터 이렇게 역사가 계속해서 대체 신학과 반유대주의로 어떻게 점철되어 가는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전의 상태로 결코 회복될 수 없음을 확신 있게 말한다. 인류의 구원자에 반하여 모의하는 가장 부정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신 도시는 철저하게 소멸되고 유대 국가는 전복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행복으로의 초청은 다른 이들, 즉 기독교인들에게 전달되는 게 마땅했다. 네, 제가 그 복음의 유대성 회복에 보면 이 반유대주의 역사와 기독교 안에서의 이 안티세미티즘, 안티주다이즘 이거에 대한 역사를 제가 자세하게 그림과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강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들어보시면 훨씬 더 이 반유대주의 역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또 배우실 수 있는데, 한번 그거를 같이 들으시면 이 제가 부분 실었지만 이 부분들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전의 상태로 결코 회복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타나크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구약이라고 불렀다고요. 옛 언약이라고 불렀다고요.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끝났다. 끝났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유업들,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약속들이 모두 끝났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악한 의도에서 그 성경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알렉산드리 학파를 대표하는 기독교 교부인 오르겐이 얼마나 후대의 그 신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나비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날개만 겨우 움직였을 뿐인데 그것이 어딘가에서는 폭동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어딘가에서는 대학살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유대인 역사의 단면이었습니다. 네, 자, 어거스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모든 기독교에서 최고의 교부입니다. 어거스틴을 모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어거스틴을 칭찬하기에 바쁩니다. 네, 그런 어거스틴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를 완성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자,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신 천벌을 받은 증인으로서, 그리고 그 교회가 회당을 이겼다는 승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지구 위를 떠돌아다니도록 운명 지어졌다. 천년왕국은 예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로마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왕국 약속의 성취이다. 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흩으신 이유는, 그들을 디아스포라로 흩으신 이유는 그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마땅히 천벌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열방에 흩어서 토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다 미우니까 그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천벌을 받아서 그들이 열방에 흩어져서 떠돌아다니는 운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천년 왕국은 예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여러분, 로마 천년 왕국입니다. 로마 크리스텐덤은 자기들 스스로를 천년 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믿냐면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예수아가 오셔야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이미 자신들이 천년 왕국의 그 이론과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천년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왕국 약속을 성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했습니다. 자, 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고, 그것이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활활 불타올랐을 때, 이제 거기에 무엇이 합쳐지냐면 모든 유대인은 죽어 마땅하다. 그 유대인에 대한 이 종교적 편견이 이제 무엇으로까지 연결되냐면 폭발적인 증오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크리스턴덤 안에서 자행했던 반유대주의 역사지요. 자, 그리고 암브로시우스, 서방교회 4대 교부이자 밀라노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데 앞장섰고, 폭동을 일으켜서 유대인들 한두 명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오해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킴으로써 그 어떤 증오의 맨 앞에 선두에 섰던 사람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그 증오의 끝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한 자들이다. 가장 호색적이며 탐욕적이며 약탈을 자행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배반자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혐오스러운 자들로 하나님을 죽인 데에는 속죄, 관용, 용서의 길이 없다. 기독교인은 복수를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며 유대인들은 영원히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유대 민족을 증오하셨다. 모든 기독교인은 그들을 증오해야만 한다. 증오해야 한다. 무가치한 자들, 호색적이고 탐욕적이고 약탈을 자행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죽인 배반자들, 그들에게는 속죄도 없고 관용도 없고 용서의 길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유대 민족을 증오하셨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그 반유대주의적 정서들이, 자신도 모르게 반유대주의적 정서들이 이 내면 안에 굉장히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정서가 바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그 1세기, 2세기의 교부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들이 마치 눈덩이가 부르면 엄청나게 커지는 눈덩이가 되듯이 지금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라마단 기간 계속해서 지금 테러가 일어납니다. 그거를 읽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어떡하지? 이 땅의 샬롬을 하나님께서 빨리 주셔서 이 팔레스타인과 유대 땅 안에,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정말 그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반목하지 않고 언제 하나가 될까? 그래서 빨리 예수 하마시아가 오셔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유대주의가 눈덩이처럼 굴러서 그의 가슴 가득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여기는 이스라엘을 안 미워해서 뭐라고 해야 되는지를 몰라 지금 사실은.
아니,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수천 개의 로켓포가 텔아비브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그 돔으로, 그죠? 막아섰죠.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엄청나게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욕했죠? 모든 언론은 이스라엘을 욕했습니다. 네, 그 수천 발을 쏘아대는 그들을 욕한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렇게 이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뿌리 내린 반유대주의적 역사, 반유대주의적 이 감정이 나도 모르게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해요. 한국 분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놈이 있다. 똑같은 일제시대를 살았어도 그 옆집에 너무 친절한 일본인이 살았던 분을 만나면 굉장히 일본 사람들한테 호의적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역사가 뿌려놓은 가라지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냐면 그냥 그 역사의 왜곡 안에서 배웠던 악감정들. 물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하면 우리나라가 이겨야죠. 뭐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아주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 반유대주의, 그 반유대적 감정 안에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계속 되어지고 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선대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우리의 접붙여져야 될 참 올리브 가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성경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콘스탄티누스가 주교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들의 적들인 유대인들과의 공통점을 없애버리자. 이러한 불법, 유월절을 준수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반역한 자들, 주님을 살해한 자들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게 만들어야 한다. 네, 어느새 유대인은 우리의 기독교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콘스탄티누스는 의도적으로 그 아름다운 그 절기, 그리고 샤밧,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준 할례의 표징을 모두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콘스탄틴은 원 네이션을 꿈꿨습니다. 제국을 꿈꿨습니다. 원 네이션 안에 있는 종교는 원 릴리전, 한 개의 종교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제국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데 맨 선봉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했던 그 유월절을 맨 선봉에 서서 없앴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표징인 할례 언약을 없앴습니다. 자, 없앤 정도가 아니라 할례를 한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 원 네이션, 원 릴리전 안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유대성을 포기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정함과 부정함의 그 나눔,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들을 제국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사의 아버지 유세비우스가 쓴 콘스탄틴의 생애 중에서 이것도 콘스탄틴의 말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네, 이것도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유대의 풍습을 따르는 것은 무가치한 일로 보인다. 저 혐오스러운 유대인 무리들과 우리 사이에 같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게 만들자. 그들의 천박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빼내자. 그들의 관습과 친교를 맺음으로 인해 그대의 영혼이 더럽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라.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유대인들은 모든 행위에 참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네, 이제 점점 이방 기독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런 절기들, 하나님의 시간표들을 의도적으로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원형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자리에 진짜가 없어진 그 자리에 가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죠. 콘스탄틴은 태양신을 믿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과 관련된 많은 가짜들이 그 진짜의 자리를 대체되었고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그것을 지금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부활절은 없습니다. 성경에 크리스마스는 없습니다. 여전히 부활절은 큰 행사입니다. 왜 성경에 없는 것을 굳이 콘스탄틴은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부활절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스터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봄의 여신 이스터를 숭배하는 그 날을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가 부활하신 그 거룩한 날을 대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15일, 16일이 바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콘스탄틴이 니케아 공의회 회의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변개했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네,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를 북이스라엘에 망하는 그날까지 너희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그 왕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기독교는 앞장서서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꿨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시간에 일하십니다. 우리가 왜 지금 6월절 이 시즌에 우리가 왜 지금 이 6월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리허설을 통해서 무엇? 하나님의 그 진리를 풀어주실 것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으로 이 6월절 이 시간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6월절도 6월절이지만 나팔절도 있죠. 나팔절에 그분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했는데 이방 기독교가 언제가 욤 테루아인지 나팔절인지 몰라.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예수와의 재림은 언제입니까? 올해 안 오셔도 됩니다. 내년에 오셔도 됩니다. 내후년에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해 욤 테루아, 네, 그 나팔절을 리허설하면서 예수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알고 기다리고 있는 자와 전혀 시간을 모르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언젠가 오시겠지. 내가 좀 고통스러우면 빨리 오세요. 기도하고. 내가 좀 편하면 천천히 오세요. 예수와의 재림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시간의 때 그분은 오십니다. 모든 것이 변개되었어요. 모든 것이 변개되었어요. 자, 천년 왕국적이고 거룩한 유럽 사회의 공공의 적이 누가 됐을까요? 그래서 네, 아까 로마 기독교가 자기들을 천년 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천년 왕국의 그 one nation, one religion 안에 따르지 않는 그들, 그 유대인들이 이제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중세 교회의 반유대적인 입장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변범이고 천년 왕국이라는 기독교 믿음에 의해 한층 강화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와 천년 왕국으로서의 유럽 왕국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 기독교의 울타리에서 유대인을 제거해야 할 당위성이 제기되었다. 그 방법은 유대인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거나 추방하거나 멸절하는 것이었다. 중세교회는 유대인과 관련하여 사탄의 삼위일체 교례를 만들어냈다. 사탄의 삼위일체는 악마, 적그리스도 그리고 유대인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여러 세기 동안 교회의 반유대적 선동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거리에서 유대인들을 만날 때 신화에 나오는 악마와 동일시하게끔 했다. 성직자들은 반유대주의적인 설교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반유대적 미신을 믿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대한 폭력을 부추겼다. 네, 사탄의 삼위일체, 악마, 적그리스도,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이 악마가 되었죠. 중세 미술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모습. 그들은 머리에 뿔이 났고 코는 매부리코에. 그리고 수많은 루머들. 그들이 정결례를 통해서 그들이 손 씻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유럽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우물에 독을 넣어서 또는 어린아이를 인신제사해서 네, 죽였다. 얼마나 많은 루머들을
퍼뜨렸습니까? 천년 왕국은 라숀 하라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 천년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자행했던 개종, 추방, 그리고 멸절의 역사입니다. 개종하지 않으면 추방, 멸절. 그게 바로 중세 천년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의 역사입니다. 종교개혁, 반유대주의를 경고히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반유대주의를 경고하게 했다고? 그 위대한 칼빈이? 그 위대한 루터가? 어떻게 해요? 선봉에 누가 했습니까? 루터가 했습니다. 칼뱅은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칼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엄청난 책을 썼습니다. 저는 기독교 강요를 다 읽었거든요. 대단해요. 그런 교리를, 그런 이론을 그 어린 나이에 썼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없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보았다면 아마 개신교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본인이 하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개혁 복음에 확 다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세 천년의 기독교 왕국이 그 반유대주의 선봉에 서서 유대인들을 얼만큼 추방하고 멸절하고 강제 개종했는지를 루터의 양심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개혁 교회를 부르짖고 그가 종교 개혁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과연 루터의 말에 귀 기울였을까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이 반유대주의, 그 숨겨있던 반유대주의가 올라왔고 그는 말년에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이 책을 통해서 그 루터 안에 뿌리 내린 반유대주의가 어느 정도로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었는지를 지금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들으라. 예루살렘과 너희들의 주권과 성전과 제사장으로서의 권한이 1460년 만에 무너졌다.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진노의 역사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언약을 잃어버렸으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새 언약을 수용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방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이스라엘이며 새 유대인이며 그리스도를 낳았으며 가장 고귀한 유대인이다. 여러분, 루터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루터는 모든 독일 국민들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만약에 그가 그 성경을 번역한 그가 온전히 성경을 읽었다면 이방 기독교인이 참으로 이스라엘이며 새 유대인이며 그리스도를 낳았으며 가장 고귀한 유대인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네. 그런데 이 루터의 이 책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냐면 바로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가 전 독일에 배포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히틀러를 통해서. 여러분, 히틀러는 선동가였습니다. 굿 스피커였습니다. 히틀러는 모든 것을 말로 했습니다. 그의 라숀 하라는 유대인 600만을 쇼화했습니다. 우리가 홀로코스트를 욤하쇼아라고 합니다. 쇼아는 번제물로 태워드리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 루터의 반유대주의, 그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바로 그 1930년 어간에 일어났던,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일어났던 그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히틀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틀러의 말입니다.
오늘 나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것이며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는 것이다. 마틴 루터는 내 생애 가장 큰 격려가 되었다. 루터는 좋은 사람이었다. 거인이었다. 그는 한 방에 새로운 여명,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했다. 그는 유대인들을 파멸시켜야 함을 분명히 보았고 우리는 그 과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 히틀러는 마르틴 루터의 바로 그 책을 통해서 유대인 전멸에 대한 야망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처럼 이렇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발표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것. 이제 안티유다이즘, 그런 종교적인 이데올로기에서 이제 뭐로 확 이동이 되냐면 안티세미티즘, 이제 민족, 정치, 이제 이런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거기에 덧입혀지면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는 강제개종, 추방, 멸절의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홀로코스트 연구 최고 권위자인 라울 힐베르크는 바로 이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에 중세의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들이 유대인 신자인 이상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해라? 개종해라. 그 다음에 세속 지도자들은 선언했다.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살 권리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스페인에서 추방시켰죠. 마지막으로 나치 독일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너희들은 살 권리가 없다. 멸절했죠. 네, 그게 바로 유대인 대학살. 네, 히틀러의 파이널 솔루션. 그들의 마지막 솔루션, 해결책은 멸절이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접붙여져야 될 참 올리브 나무인 이스라엘을 이방 기독교가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에 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시편 83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가자, 우리가 나라에서 그들을 말살시키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를 차지하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 2000년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스스로 너무나 많은 거짓과 오류 가운데 그 탑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 특히 대한민국이 왜 기독교에 그렇게 쉽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장독대 위에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늘님을 부르짖었던 민족입니다. 리을 탈락만 하니까 하느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천지신명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탈릿을 쓰고 계신 유대인 예수아가 아니라 로마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라숀 하라에 반응했던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성경을 왜곡하고 변형시켰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대체신학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대체신학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의 오용입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나도 모르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기독교가 가르친 대체신학인지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읽으셨어요? 다 나한테 적용했어요. 이스라엘 없어요. 다 나한테 적용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복해했어요. 우리는 오리무중에 빠졌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성경 해석 안에서 그 오리무중 안에서 2000년 역사 안에서
회전문의 여인처럼 뱅글뱅글 돌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문맥이 주고 있는 의미도 모르면서 그때그때 따라서 성경 말씀을 적절하게 말씀의 본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의 제목을 따오거나 성경의 본문을 떡하니 싣습니다. 그게 대부분 목사님들의 설교 아닌가요? 여러분, 이 알레고리적 해석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영해 들어보셨죠? 영해. 무슨 해석입니까? 영적 해석. 영적 해석 가능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영적 해석을 해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배워야 하는 토라 포션을 했습니다. 최소한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 벽돌 하나를 해석하는 유대인들의 엄청난 레퍼런스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죠? 못 따라갑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영해합시다. 영해는 충분히 찌온의 말씀을 배운 후에, 충분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말씀을 배운 후에, 충분히 랍비들을 통해서 배운 후에, 충분히 메시아닉 커뮤니티의 선두주자들을 통해서 배운 후에 거기에 우리 이방인의 생각을 덧붙여서 예수와의 영을 가진 자들이 완성해내는 거지. 이 모든 걸 다 무시하고 영해하고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결과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저주입니다. 해렘돼야 됩니다. 진멸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다 같이 슈브하자. 우리 다 같이 슈브한 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티콘하자. 네, 슈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 이 천국은 하나님 왕국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무엇을 테슈바하고 슈브해야 할까요? 우리부터 시작합시다. 하나님,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시간과 질서와 말씀을 전부 다 왜곡하고 변형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토라로, 그리고 유대인의 왕, 그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으신 예수와 하마시아께 슈브하겠습니다. 우리의 테슈바, 우리의 회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정서, 우리의 죄 당연히 회개해야죠. 하지만 지금 요한과 예수와께서 슈브해라.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런 협의의 회개가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바로 그 소리가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슈브한 자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리고 그 토라로,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신 예수와 하마시아, 그 유대인의 왕에게 슈브한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개정, 고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티콘할 수 있습니다. 네, 유대인 어린아이들이 13살 때 성인식을 할 때 그들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라고 랍비가 묻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티쿤 올람, 티쿤 하올람 이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니라 이 왕국이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발을 땅에 붙이고 티쿤할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슈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두주자로 슈브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이렇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헤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그 헤렘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아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으로 죽었는지를 본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헤렘을 거두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헤렘이 있다면 지금 거두십시오. 우리가 그 메쪼라, 그 곰팡이 균을 묻은 그 벽돌을 걷어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새로 들어간 벽돌이라면 우리는 그 벽돌의 위치에서 이제 성전을 짓는 그 위대한 역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슈브하고
티콘해야 될지 이제 그 하나님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확증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의 원가지는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이스라엘로 인하여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예수와께서 미드라시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와께서 어떻게 미드라시 하셨을까요? 바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이렇게 확장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 인자가 그의 영광으로 올 때는 모든 천사가 그와 함께 오고 그때 그 인자는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 인자 앞에 모든 민족이 모이고 그 인자가 따로 세우리니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따로 세우듯이 할 것이다. 그가 양은 그의 오른편에 세우지만 염소는 왼편에 세울 것이다.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그 왕국을 상속하여라. 그 왕이 대답하여 말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거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이 주제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예수와는 하나다. 네, 이스라엘과 예수와가 하나다. 바로 그가 유대인의 왕이고, 네, 온 이스라엘 왕이시고, 그는 대표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와께,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와께 한 일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한 일이 바로 예수와께 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누구입니까? 제가 중략으로 말씀을 너무 길어서 다 넣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 하늘 왕국, 준비된 왕국을 상속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 이 중략된 말씀을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그 어린 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영원한 왕국, 당신의 생명의 왕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와의 오른편에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에게 그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한 형벌, 영원한 불 속으로 그들을 던져 넣으십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와의 왼편에 있는 염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슈브하고 티쿤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어떻게 예수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미드라시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샤피라가 그의 책에서 하페츠 하임의 말을 이렇게 실었어요. 한 사람이 명령의 이행을 위해 반 걸음을 옮길지라도 그는 다가올 세상의 상급을 얻을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설까요? 우리가 양의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왕국을 우리가 상급으로 받을 자들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만 이행해도 우리는 다가올 세상의 상급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저는 우리 안에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이 반유대주의와 그 종교적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믹스된 이 반유대주의 역사 안에서 이제 이방 기독교가 슈브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한 몸을 버리고 그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들이 스스로 한 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시즌입니다. 네, 이제 메시아의 오심의 그 진통 가운데, 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 10사람, 그 열은 충만입니다. 그 이방인의 충만함을 깨달은 자들, 그 이방인의 충만함을 아는 자들이 이제 그 유대인의 찌릿을 붙들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참으로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다말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라합의 피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피가 있습니다. 또 한 여인 있죠. 네, 그 위대한 여인 룻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그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지고 당당히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이짝 샤피라의 책 토라의 관점으로 본 코로나19에서 제가 인용한 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메시아의 영 아래 이방 나라에게 토라가 더 많이 가르쳐질수록 원가지의 충만함이 더 빠르게 올 것이다.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 중 이방 나라들이 메시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토라를 배우고 그들의 삶에 적용하려는 것보다 더 예언적인 일은 없다. 이방인들은 토라에 기반을 둔 생활 방식을 따를 의무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사랑과 새 성읍에서 그분의 이름을 새롭게 하려는 소망 때문에 토라를 배우기 원하는 이방인들의 갈망, 곧 이 돌, 메시아를 회복시키려는 이방인들의 갈망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것이다. 시기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나게 만드는 것이 이방인들의 위대한 부르심이다. 그들도 알아요. 이방인이 충만해져야 그들을 시기나게 하고 그들이 그들의 왕이신 예수와 하마시아께 그들이 반응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히브리서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그 흑암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방인들이 어떤 역할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 이방인의 충만 마지막 시간에서 다룰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계획과 당신께서 그 하실 그 모든 그 정확한 시간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주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 이방인들이 그 토라의 예수와의 그 예수와 하마시아의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그리고 실제적인 물리적인 땅 그 이스라엘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돌 올리브 나무들로서 자긍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안다고 말하지 않고 그 예수와의 발치 아래서 배우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당신의 토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그 토라가 말해질 때 주님, 당신의 백성이 시기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베시엠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